표준 국어 대사전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풀이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prosperity,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성경이나 형통의 정의는 같이 하는데 그 형통에 이르게 하는 비결, 원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의 비결은 다 도움이 되고 다 좋은 것들인데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높은 학력, 가문 등등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세상의 형통의 비결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유효하지 않은 것들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줄 알고 믿고 의지했더니 나중에 오히려 불통이 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통이라고 하는 말도 사전에 찾아봤더니 길, 다리, 철도, 전화, 전신 따위가 서로 통하지 아니함, 뭐가 막히는 게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표현할 때 불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이 불통하다, 대화가 불통이다, 철도가 불통이 되다, 모두가 형통이라고 하는 뜻의 반대입니다. 모든 일이 뜻했던 바와 달리 잘 안 된다 하는 표현을 할 때 불통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은 형통을 더 많이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노상 불통의 삶이 되곤 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형통의 비결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해서 지혜롭게 인용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뭔가 또 다른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형통의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형통의 비결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형통의 원리는 변하지 않으니 이 원리를 깨달아 살면 또한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이 있으니까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나에게는 그런 것들 해당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성경의 형통의 원리로 살면 사전의 풀이와 같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됩니다. 불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겁니다. 불통이라고 하는 것 모르고 삽니다. 성경의 형통의 원리를 살면 행복이 있는 것이고 성공이 있는 것이고 기적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의 성공의 원리는 누구나 만나게끔 되어 있는 문제들 해결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고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형통의 원리를 사는 사람이었는가 보도록 하는데 첫째 3절,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조금 뒤로 가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으로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서론적으로 말을 해 주는데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선한 바른 삶을 산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고자 바로 섰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직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거짓을 안 하고 정직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세대의 가장 위대한 선조로 여겨졌던 다윗의 생애가 기억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10세기에 유다 남과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죠. 그리고 200년 후에는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6세기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남북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해야 했던, 더욱이 하나님이 믿고 인정하고 나라를 맡겨야 할 왕들이 모두 망령되게 행하고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중에 5왕이 그나마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지만 그 중에 세일, 바로 세 왕이 다윗의 길을 갔다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사 왕과 요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또 다윗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왜 형통했느냐? 늘 즉각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죄가 내 삶 가운데 발견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즉각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바르게 선 사람, 다윗의 길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대단해서 그렇게 살기 불가능한 것인데, 너무 대단해서 이걸 해낸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의 인생이 됐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삶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방법은 매우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그저 모든 상황에서 나의 최선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그저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나의 최선으로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시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다윗의 길, 형통의 삶을 가리켜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형통의 삶을 덧붙여 설명하는데,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은 내 삶의 곁에 두지 않는 삶이 형통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모든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는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좀 상징적인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형통의 비결, 성공의 원리가 온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인 교회를 가리켜서 worshiping community, 예배의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한다면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가 나에게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나에게는 우선되는 것이 예배이다, 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형통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의 신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우상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형통의 삶의 방식인 줄 알았는데 결국 불통의 삶으로 만들,
모든 우상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불엄의 대상으로 마음을 유혹하는 마귀의 거짓의 속상임은 무엇입니까? 다 부수십시오. 다 내 삶에서, 내 집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혹 본의 아니게 믿음이 좀 약해졌습니까?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들 좀 소홀히 하게 됐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여 형통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희망이라고 믿는 이유는 온 교우들이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뻐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사시는 분들로 이룬 하나님 참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흔히 교회 교인 수의 한 10% 정도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1부, 3부 예배, 2부 합쳐서 한 150, 60명 된다고 하면은 한 16분이 주중에 집회들에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 새벽 예배에 50명이 넘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도 한때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포섭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형통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통을 자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계속 잘 하십시다. 불통이 형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결국 이기게 됩니다.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을 준비하라고 말을 해 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보탬된 사람 아닙니까? 나 아직 하나님 영광 위에 할 일도 많이 남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막 대듭니다.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 놓으세요. 항의를 하듯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자신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배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최선으로 노력하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물질도, 사상도,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우상은 내 곁에 두지 않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 자신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 주셨습니다.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예배가 살아있는 삶이 됐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거의 항의하다시피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신 바인데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능력의 기도, 기적의 기도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을 최선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우상은 내 곁에 두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7절 첫 부분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예배 우선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형통의 삶을 누릴 원리를 우리에게 이 아침 가르쳐 주십니까? 6절의 말씀 보면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이후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사로잡혀 망명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2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이 불통이라고 하는 것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 뒤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를 하나님을 알고 누가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까지 대뜸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유 때문에 불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삶이 될 비결의 중요한 부분을 선포하는데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는데 이 형통을 약속하시는데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한 말씀이 아니고 조건을 분명히 이미 말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면 형통하는 삶이 됩니다. 형통의 원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꼭 맞물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깊이 묵상하고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반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 전부의 프로토타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말씀대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멋지게 거룩하게 드릴 줄 알고 아주 엘로쿠엔트한 말로 기도도 할 줄 아는데 삶의 거룩한 변화는 없는 형식적 예식주의 믿음을 지닌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나무는 좋은 과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라. 만약에 좋은 과실이 없으면 좋은 나무가 아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형통의 삶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되 이 말씀이 내 삶의 변화, 성화의 열매로 반드시 맺는 삶이 돼야만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주로 이 물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거 신제품입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진짠가요?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평소의 용어에도 참기름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뭐 음식 앞에다가 순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음식이 많고 100% 진짜입니다. 뭐 원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도전이 되는 이 진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자신을 소개했으니 진짠가?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를 찾으십니다. 거기에 그 삶의 기뻐머리가 되고 싶으셔서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의 교육 방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듣는 것만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고, 보는 것은 아는 것만 못하고, 아는 것은 행하는 것만 못하다. 진정한 행함에 이르러야 그게 사는 것이다. 그게 사람다운 모습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종두득두라고 하는 중국의 속담이 있답니다.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온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고 하는 말이 빛과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다면, 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좀 심한 말이지만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더 나아가 선함이 뭔 줄 알면서도, 믿음이 뭔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거 죄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형통의 삶을 약속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풀이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의 원리입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삶이 됐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싫어하시는 장애물들이 내 마음의 삶에 혹시 그대로 남아 있는가?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는데 거기에 지장이 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과 생각, 삶의 형태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내 삶에서 다 제거하십시다. 형통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예배자로 승리, 기도자로 승리, 말씀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더욱 노력하십시다. 나 노력하는 만큼 형통의 삶이 됩니다. 여기 자꾸 오세요. 예배 시간을, 말씀 공부 시간을, 기도 시간들 무턱대고 다 나오세요. 은혜 충만으로 있는 내가 변화되어가는 보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확신이 생겨서 세상은 뒤집혀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형통의 삶이 됩니다. 약속드립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사람들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듯이 확실히 계시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형통의 삶이 됩니다. 요한 3서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속사람과 보여지는 삶이 변화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